할렐루야. 성경 읽기 제자훈련반의 3주차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중심 읽을 내용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지만은 그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것이 중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명칭은 히브리 성경책의 첫 단어를 따서 정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습대로 웨엘레 쉐모트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의 명칭입니다. 그 뜻은 그리고 그 이름들이라는 말입니다. 70인역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70인역은 성경의 이름을 중심 주제, 중심 사건, 중심 인물을 성경 명칭을 정하는데 엑소도스, 출애굽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서의 중심 내용인 탈출, 출발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저자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5권의 율법서는 동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다 해당이 되는 말이지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을 했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기록했느냐? 시내 광야지요. 기록의 연대는 출애굽의 연대인 1446년부터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 1406년 그 어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셔서 이스라엘의 번성과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그 언약대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의 목자들과 영역 땅으로 인하여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삭은 싸움을 포기하고 부엘세바로 올라왔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번성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번성이 출애굽의 시대에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신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모형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 여기에는 6월절에 어린 양이 있지요. 성막이 있지요. 제사장이 있지요. 제물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애굽기 성경에는 모형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주제, 우리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바로 주제가 그것이지요. 피로 인한 구속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그 피가 사망에서 살아남는 표적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피로 인한 구속입니다. 출애굽기의 특징입니다.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말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국가가 되는 그 시작을, 나머지 율법서는 신정국 백성의 생활 지침서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다른 율법서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다.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분명해지지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구성을 봅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그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지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이라는 말이거든요. 야곱이 70명의 자녀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번성을 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하지요. 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구속의 필요성,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 그들의 고통, 애굽의 바로왕의 말살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모세를 준비시키셨지요. 공주의 아들이라 자라도록 40년간, 그리고 자기의 뜻을 실패를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살게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성취, 바로와의 충돌이죠. 10가지의 재앙과 출애굽. 1446년 정월 15일 날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백 년 후에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400년 동안 거기에 살 것이다. 그때에 애굽의 사람들이 네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모세의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에서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출애굽을 했다. 그 다음에 행진과 하나님의 보호. 광야 행진을 하는 동안에 물이 다 떨어졌지요. 갈증과 양식이 떨어졌지요. 굶주림과 전쟁과 무질서.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마다 때마다 보호하고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장에서 18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한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 19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체결과 율법의 수요, 하나님께서는 도덕법을 주시고 사회법을 주시고 의식법을 주셨습니다. 도덕법이라고 할 때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법은 인권의 법과 재산관리의 법입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종교법입니다.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2달을 걸렸습니다. 그리고 11개월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성막을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기능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언약의 증표인데,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을 보면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막을 건립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성막을 건립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주요 사건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10대 재앙이 나오지요. 이것은 애굽의 우상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 피가 나일강을 다 붉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 이 팔이 돌림병, 가축을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우상을 숭배할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하늘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게 하여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을 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니 나는 여호와라. 신들의 벌을 내린 겁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도 보면은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두 번째는 출애굽의 연대와 경로. 출애굽의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어떤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주의 신학의 보수 신학에서는 1446년을 출애굽의 연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근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전 건축이 기원전 966년에 성전이 건축이 되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되어서 4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한 것은 그가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된 지 4년은 96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80년 전에 출애굽을 냈으면 1446년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이것을 지지를 합니다. 사사 입단은 그 시대와 가나안 정복 사이를 300년이라고 기록을 했다. 사사 입단은 출애굽 사사 시대의 그 말기에 활동을 했던 사사거든요.
사사기 11장 2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과 아로엘과 그 마을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땅을 왜 300년이 지났는데도 다 찾지 아니했느냐. 책망을 하시면서 들려주셨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지 30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110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400년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경로는 람셋, 애굽의 나일강 하루에 있는 성읍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시내 반도를 지나 시내 산에 이르는 길이다. 이제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 우리 공부의 부록의 지도 5번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나일강 하루 람셋에서 블레셋 사람의 길, 이거는 보름길밖에 안 되거든요.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거는 이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이 블레셋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유는 거기에는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로 행진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민수기 33장 2절과 3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에서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여러 지명들이 고대의 지명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략적인 그런 지명을 보면은 시내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길이었다. 자, 이제 개론적인 이런 공부를 이제 했고 우리 중심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느 장면에서 어느 부분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모세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표는 시대적으로 앞선 인물이나 사건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한 부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 그게 예표놀이라고 했지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인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은 예표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한 것을 받아갖고 해석을 해주는 것. 확실한 성경의 해석이니까 이거는 뭐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모세의 삶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고 오늘 성경에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을 지은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요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6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바로 예표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받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의 양이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네 집을 넘어갈 것이다. 확실한 예언이고 확실한 성취지요.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의 양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이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세 번째, 출애굽과 홍해 도화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중생과 세례를 예표하고 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이후를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세례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중생하게 되었고 바다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그 바다는 홍해 도화 사건은 바로 우리의 중생과 세례를 예표한다. 신약 성경이 바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광야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보름 기르면은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고 많은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행진을 40년이 됩니다. 이때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과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는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나린 만나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너희가 내 몸을 먹고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만나는 내 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석의 물은 생명의 샘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광야 행진을 하는 동안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은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생수의 강, 예수님 자신이 바로 반석의 물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기록하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말하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의 샘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런 걸 가리켜서 예표론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회막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막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럴 때 예수님은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이었다. 성막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고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신약시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성막은 중보사역을 예표하고 있다. 7번째, 죄인을 대표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예수님은 꽉 차 있는 거예요. 매 장마다 구절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구약의 제사장 직분,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불완전했지만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 율법, 우리가 볼 때 부담스럽고 힘들고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십계명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거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를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의 시대의 가정교사는 무슨 과목 하나를 가르치는 거지만은 고대 사회의 가정교사는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그 아이의 성장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이제 장성을 하여서 성인이 되면은 그 가정교사는 이제 아들의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5절을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 기능은 늘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해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율법, 그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를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출애굽 6월절의 어린 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사제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 그 핵심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출애굽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을 풍성하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3주차 성경을 읽어가기 위해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산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산의 깊숙한 구석구석을 보면서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